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살짝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혹시 모를까 봐서 무덤이 비어 있어요. 큰 소리 한다고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원 묘지에 약 50세쯤 돼 보이는 한 남자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무덤을 찾아와서 무덤을 두드리면서 웁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갔어? 당신 왜 먼저 갔어? 난 정말이지 당신 몹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들썩들썩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와, 하나님 농담 한번 해본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고 내뺐대요. 누가 잘 지었어요. 몇 사람의 유언이 여기 있습니다.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준비는 자유의 준비이다.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알면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그 다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러 나오셨다. 환희의 얼굴로 나오셨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셨다. 죽음이 인생을 향해 엄청난 사기를 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생 같은 거 없어. 천국 같은 거 없어. 하나님 없어. 그래서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 당하면 안 되잖아요. 1999년 9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에요. 좀 많이 됐죠. 우리 한성교회에서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만 해서 유언 쓰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요만한 책자 하나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한 번의 것을 여기 소개하고 한 번의 것을 여러분 소망의 글란에 소개해놨습니다. 이름은 익명입니다. 나의 유언.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유서를 쓴다. 죽는다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가야 할 것이 분명한 저 본향집이 있기에 나는 기쁘다. 우린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바로 그냥 들림받아 가는 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잘 없고 거의 그냥 한 99% 정도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후회스럽습니다. 좋은 엄마로, 좋은 아내로, 좋은 며느리로, 좋은 딸로, 좋은 이웃으로 살지 못했던 점,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점, 믿는다고 하며 진실하지 못한 것, 가식적인 어떤 행동,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지 못했던 것, 영적인 삶보다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점 등 수없이 회한이 밀려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지 못한 것들이 후회됩니다. 이 유서를 읽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지금부터 육신의 안일함이 아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헤어지는 아픔도 있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리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1999년 9월 어느 날. 유서 써라가면 잘 써요. 진짜 막 눈물을 찔끔 흘려가면서 특히 애들을 생각하면서
애들아 미안하다 막 이래가면서. 미안하긴 하지. 그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나라 비석은 이렇게 가보면 뭐 대략 좀 한문으로 많이 써놓잖아, 그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비석은 한글로 써놓습니다. 제가 광주 학교에 있을 때가 동산이 선교사들 무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비석들을 좀 봤어요. 뭐 다양한 비석들이 있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석들은 주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부활을 기다리며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요. 그 이름 써놓고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소천 이렇게 뭐, 또는 see you again to heaven. 하늘에서 만나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야 죽음아 난 네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 난 너 안 무섭거든 그렇게 써.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양하게 또 쓰겠죠. 제가 그걸 다 뭐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의 소망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사람들 비석 보면 비석도 크지만, 그죠? 서양 사람 비석은 작아요. 큰 데다가 막 뒤쪽에 가면 잔뜩 써놨죠. 선생님 뭐 해석이 안 되죠. 아는 글자 몇 글자, 모르는 글자 수십 글자. 요즘은 또 한문하고 살짝 섞어놨어, 또 한글하고. 자, 오늘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난 거 봐. 죽은 자가 다시 살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없으면 예수님 안 살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17절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이 가짜다. 우리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왜 믿는데요? 차라리 절에 가세요. 경치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띵동띵동 풍경 소리도 들리고 어디 가기 좋은 연불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전부 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참 걷다죠 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교주라는 건요, 무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비석이 있고요. 그렇죠? 다 있어. 근데 기독교만 무덤이 있긴 있는데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부활해서 가셨으니까 없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의미예요. 비어있는 무덤. 무덤이 비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끝일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어서 끝이면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고기 많이 먹고 돼지고기 많이 먹고 닭고기 많이 먹고 오늘 무슨 고기 줄지 모르겠지만 양심의 가책 안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 죽였잖아. 난 살만 먹었다. 먹은 놈이나 똑같거든. 죽인 놈이나. 옛날에는 백정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자기들은 그 고기 다 먹으면서. 만일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면,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다면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나요. 일본 사람들은 귀신이 많이 생기잖아요. 온갖 귀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고기를 제일 많이 먹어서 닭귀신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집에. 꼬꼬꼬꼬꼬꼬꼬꼬꼬 와가지고 막, 니 나 먹었지? 너 나 먹었지? 너는 내 다리를 주로 먹더라. 너는 뭐 내 가슴살을 먹더라. 막 이래가면서 예를 들면, 아이고, 닭은 영혼이 없습니다. 돼지도 없고 소도 없고 영혼 없습니다. 그들은 혼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은 밑으로 내려가고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영혼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영혼이 우리 육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몸에서 자유를 얻는 상황이에요. 자유롭잖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요, 붕붕 날아다녀. 그냥 아무데나 문장 하나도 들어가고 나오고 아무 관계 없어. 또 먹는 것도 먹고 안 먹고 마음대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먹는 게 있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이제 먹으면 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긴 되는데 그게도 휴게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망했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고 죽었는데 천국도 없으면 끝이잖아. 이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믿음 지킨다고. 그 다음에 19절에 만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이 세상의 복분이라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거의 못 하거든요. 있어도 안 하고 없어도 안 하고. 20절 뭐라 그러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그냥 간단하게 고추 모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추 모종에 첫 열매가 딱 하나 열려 그죠? 나무가 너무 어리면 그거 따줘야 돼. 그거 놔뒀다가 그 크는 상에 이 가지가 안 크죠. 그죠? 잘 크게 되면 하나를 따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두 개가 열려요. 대체로. 두 개 따면 네 개, 네 개 따면 8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시골에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면밀히 안 봤어요. 네, 이제 도시에 나와서 한번 취미로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렇게 열리더라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밭대기 다 심는 그거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안 하지. 바쁜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 기독교인들 현대 이상한 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믿음 아니래.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그것도 괜찮으면 다행이지. 글쎄, 그래도 천국 저 가서 한쪽 귀퉁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 안 될걸요? 자, 2025년 4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 공부해라, 연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라.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믿으라. 믿으라고 했어요. 여자들도 뭐 믿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야, 너 지옥 가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지옥이 안 좋은 건 알거든. 천국 가라 그러면 씨 웃고 말겠죠. 천국 어디 있냐 이러겠지. 그치? 천국 가라 근데 욕하진 않겠죠. 그죠? 찬송가 171장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그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나를 위해서 오늘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저 이진국 목사를 위해서 오셨잖아. 그럼요. 그럼 여러분 빼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이진국 목사님은 드세요. 난 안 먹었대요. 그렇습니까?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뭔 두려움입니까? 지옥의 공포가 사라지네. 여러분 지옥이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못 나오냐. 날도 좋은데 어디 가가지고 숲속에 가서 산에서 웃고 앉았지 그지? 막걸리나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유행가 몇 자락 불러가면서 그래 봐야 별 것도 없지만 아무라도 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구원사역의 흐름을 따라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라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 가지 의심을 하는데 첫째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때 있었겠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일까? 유대인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 많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진짜 죽었나? 십자가에서. 이제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안 죽었어. 진짜 안 죽었고 죽은 것처럼 보였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안 죽으면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또 어긋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 제사는 또 얼마나 극진히 지내는지 몰라. 제사는 왜 지내요? 죽으면 끝이라며. 제사 지내면 물어보세요. 왜 지냅니까? 그러면은 오신대. 돌아가신 분이 오신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막 그냥 형식으로 지내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 원래 유교에서는 원래 형식으로 지내는 게 맞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조상님이 오는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무덤까지 가서요, 밤에 또 제사를, 옛날에는 밤에 지냅니다. 보통 12시 전에 지내거든요, 11시나. 그 등불 들고 무덤에 가가지고, 아버님 이제 나오십시오. 가실 시간입니다. 모셔가지고 쭉 오면서, 아버님 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물에 안 빠지도록.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문도 열어야 돼. 문 안 열면 못 들어가. 그래서 문을 열고, 자, 들어오십시오. 자, 제사장 차려놨는데 저 앞에 자정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제사 또 다 지내고, 아버님 이제 가십시다. 다시 역으로 해서 무덤까지 모셔다 드리고 온답니다. 그게 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귀신이 물에 빠지냐?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게 속설이잖아, 일종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의심하면 다시 오시는 건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그죠? 부활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재림도 없어요. 안 오실 거니까. 기독교 역사는 빙 도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레방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레방의 역사는 뭐라 그럽니까? 돌고 도는 로닝, 뭘 로닝,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불교의 윤회설은 정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교의 정설이 아니고 그냥 사설입니다. 근데 윤회설은 빙빙 돌다고 이제 돌고 사람이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 개가 됐다 참새가 됐다가 막 돌고 돌아가지고 최고 성공이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남자입니다만은 그렇게 남자라고 특혜를 받은 것도 없던데. 여러분, 남자에서 특혜 받은 게 있습니까? 없어, 남자. 저는 목사라서 중성이라서 식당에 여성들하고 많이 가잖아요. 남자들 없어, 거기. 여성들 와가지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가지고 빵도 산더미처럼 사다 놓고 먹으면서 막 노가리를 푸는 거야. 아이고, 그 남자들 없는데.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같이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남자들 불쌍하지, 그자? 이래가면서. 우리는 중성이라 다행이다, 그자? 이래가면서. 목사는 중성입니다. 왜? 아무 데나 가잖아. 요즘 여자들 세상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불교의 윤회설은 그래요. 윤회설이 그렇다고요. 정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이 확실해야 부활도 확실한 겁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을 청지휘를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 봤어요. 예수님이 매 맞는 것, 골고단도 올라가는 장면, 십자가 못 박아 들리는 장면, 죽기까지 다 보고 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점점 막 의심을 하고 이상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백부장 중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요 고백도 같은 거죠. 로마 군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했는데 죽었어요. 보니까. 안 죽으면 다리를 꺾는데 죽인대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고 창으로 옆구리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된대. 살아있을 때는 섞여서 나오는데 죽으면 딱 분리돼. 그러니까 분리돼 나오면 이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게 구약에 예언돼 있거든요. 안 죽었으면 뼈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있던 그 강도들은 뼈를 꺾었습니다. 빌라도가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증거했죠.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어? 벌써? 빌라도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게 빨리 죽었어? 옆에 있는 양쪽 죄수들보다 빨리 죽은 거예요. 한 성경적으로 보면 3시간 남짓, 그죠? 3시간 좀 넘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무덤이 동굴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도장을 가지고 앞에 큰 돌을 막아놓는데 도장을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 바로 적개일 처형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데 천사가 와서 밀어버렸어요. 천사는 혼자 해도 새끼손가락까지 밀면 밀려요. 그냥 안 밀어도 될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 혼자 와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참 좋은데 또 반대로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 부활을 다 이제 죽음을 이제 증거를 하죠.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었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왜 죽어? 막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우리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하나님의 원칙이니까요. 구약에서 어떤 희생제물, 소나 양인 어떤 희생제물을 바쳐서 재산받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 안 죽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가서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정성보다 정성집에 살아있는 개가 낫다. 무슨 말이냐면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막 문상을 엄청 난답니다. 개 죽었다고. 정성님의 애견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기회잖아, 기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래가면서 막 우리말로 하면 조의금을 막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돌아오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정성이 죽어서 안 가. 줄 사람이 없는데.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왜? 끝이니까, 그죠? 지금 유럽 저쪽 지역으로 뭐 교회가 몰락하지 않습니까? 구라파 지역으로 대단히 뭐 앞서갔던 그런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몰락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 아니야.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정신만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이게 누가 다 연구하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연구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면 학생들은 특별하네, 신기하고 놀랍네 이래가지고 우리 교수님 실력 있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실력이 없어.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도 흐름을 따라 연구를 해야지. 그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학교로 안 나오고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연구를 해야죠. 자, 부활을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신으로 해석해요. 과학 시대에 이성 시대에 맞냐 이 말이지. 안 맞지. 지 머리로 아무리 짜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죠? 뭐 화장터에 갔는데 한 번씩 관이 열리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지?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글쎄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가 관이 열리고 살아났으면 내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요거는 피이죠.
여러분 90 넘어서 몸이 막 이렇게 떠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셔도 갑자기 20대가 되겠습니까? 그대로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다르죠. 그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11번 정도, 10번에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블라비우스라는 이 유대인인데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골수 유대주의자고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비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역사가기 때문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 진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시대가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 예수라는 분을 인간이라고 굳이 불러야 한다면 아주 현명한 위인이시고, 그가 살았던 그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고 진리를 기쁘게 영접한 사람들의 선생님이셨다.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반기독교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살아났어, 3일 만에. 자기는 기독교 싫어해. 그래도 예수님 살아난 건 사실이잖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학자가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죠. 가짜배기들 거짓말해가지고 누구 속여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배너라는 여러분 유명한 영화 아시잖아요. 소설은 잘 모르시고, 그죠? 소설까지 볼 거 있나, 그지? 이걸 쓴 사람이 월리스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기독교가 가짜인 것을 사람들에게 밝혀야 되겠다.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예수 믿었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배너라는 이 대작을 썼습니다. 이게 영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세계 영화사에 배너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거든요. 그게. 우리 처음 볼 때는 막 와, 경기하는 장면 보니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만 진짜. 규모도 엄청나고.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픈 게 문제야.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열심히 파고 들어가 찾아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안 해, 확인.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읽고 확인하든지 기도를 해서 확인하든지 금식을 하고 해서 확인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실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영생의 길을 만드셨다.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영생의 길을 아무도 닦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운전자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내비게이션. 아주 상냥한 아가씨가 그래 싸움나니까 이 가시옵소서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대. 아주 그냥 경성 사투리를 팍팍 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씨가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까 여러분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이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가 뭐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는 어떤 병이라도 고치고 살려주실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무덤으로 가자. 예수님 그 갈 거 없어요. 돌을 옮겨놔라. 죽은 지 나흘 했는데 썩어서 냄새나요. 내가 너한테 아까 뭐라 그랬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대화가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그게 대화 자체가. 그 나라 말로 했습니다. 외국 말로 안 했습니다.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서로. 예수님이 딱 살리고 났으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죽은 오빠가 막 무덤에서 칭칭 가문처럼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을 때 얼마나 그 참. 한국 사람들은 도망간다.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 서양 사람들은 도망 안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덤도 저 멀리 산도 멀리 갖다 해놓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동네 가운데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거기 못 지나가 무서워서. 그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예요. 재림때를 말하는 거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가 먼저 앞선 자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거지 연구하는 대상 절대 아니다. 연구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100년 연구해도 연구 다 못해요. 이 성경을 연구한 책이 수십만 권이 넘어요, 여러분. 책이. 미쳤어요, 그거 보게. 차라리 드라마를 보는 게 낫지. 폭삭 속았수다 그런 거 보지. 어디 떠더라고, 제목이. 영국의 문학가 있던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그 친한 친구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 장례식장에 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깝다. 내 이웃집이 됐습니다. 내 친구 찰스가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읊었대요. 근데 1년 뒤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깝습니다. 내 아내가 거기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백으로 돌려보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다 갔다고 치고, 아이고, 막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지 마.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거를?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나? 저는 가까운 분으로 저희 큰 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어머니도 가셨고, 제 밑에 동생도 갔고, 주변에 몇 분들이 가셨죠. 거기 가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죠? 교인들도 뭐 많지만 몇 분들 보면 김희정, 이정희 집사님 이런 분들, 정진문 님 같은 경우, 이성은 집사님도 있고, 박창신, 윤송, 장상긴, 특히 우리 최근에는 이영희 집사가 그죠?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지금 천국 가셔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좋은 강연 들으러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코미디는 부활 연합 예배 가면 코미디 목사님 한 분 오시는데,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라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잃어서 찾아온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시오, 운명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참으시오, 운명입니다.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당신 집만 안 죽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내세 일을 알겠느냐? 공자 선생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의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됐죠. 그분이 유교를 창시한 건 아닌데 유교가 됐어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말이 다르잖아. 예수님이 흑영령이는 아니잖아. 흑영령이 누구예요? 흑영령이 뭐니까 내가 예수다 이러나. 공중부양한다네. 보니까 뭘 부양하기니. 공중부양하면 예수님인가? 아이고 참. 그 가는 신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가시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앞에 죽었어도 살아나고 그 말이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면 엄청난 선포가 되는 거고 가짜여도 흑영령이보다도 몇십 배 높습니다. 뻥이. 그죠? 뻥뻥뻥 하잖아. 그죠? 별것도 아니잖아. 그쪽은.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이 땅에서도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서 마침내 거기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믿으라고 그래요. 다른 말 없어요. 믿으라. 예수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으라. 하나님 믿느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이유들이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믿고 다른 사람이 또 그죠?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목적이 다 그거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 다 천국으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집으로 그냥 싹 가는 거야. 응? 어떤 사람 처갓집 가고, 어떤 사람 친정집 가고, 어떤 사람 외갓집 가고, 한 집으로 싹 가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나도 어디서 주워 왔어. 같은 집 가잖아. 천국 가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 따라 끝까지 우리의 안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담대히 가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또 이겨 나가서 마침내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한성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말씀대로 보내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기로 길을 떠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